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에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처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 아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중에 6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 여호와를,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였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도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위기에 처했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수많은 고백들, 또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단순히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서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선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의 전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저는 미련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약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았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한 자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웬디 알렉은 무명의 선지자의 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집에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자녀들의 은사나 재능이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등에 기초를 두시지 않으신단다. 그분께서는 지구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쓰시기를 기뻐하신단다. 왜냐하면 그분의 크시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그분께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가장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그들 자신이 절대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란다.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께 의존할 자들이라는 것을 아신단다. 그러한 자들은 아버지의 징계받는 것으로 인한 흉터와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절룩거리는 자들이며 그들 자신 가운데 그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 외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그분의 승리자들이란다. 누가 승리한다고요? 잠언에도 나오죠. 전도서인가요? 여러분, 지혜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재능이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배경이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 손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자기 속에 지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자기 속에는 의지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자기 속에는 아름다운 덕이나 인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거지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문맥에 주의해서 읽어보면 즉각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관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은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여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의 짓거리 같은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단과 방법, 사람, 이런 걸 자꾸 의지해요. 자기 인격,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경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22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의 배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2명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2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2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거울과 경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과 직업을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까? 재정을 의지해서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 있고 실제로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아닌지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의지하는 자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나 축복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매일 하루치의 만나만 내리신 것처럼 한 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사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받으면 한 달을 너끈히 살 수 있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요. 불 받았다 그러고 실제로 기도하다가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 중에 타락해서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해의 풍년으로 평생을 살도록 풍년을 내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도 육적인 필요도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풍성한 영적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풍성한 재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찰스핀인데 찰스핀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자연적 필요를 위해서든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만 하도록 지어놓으셨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또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물을 단번에 땅에 주시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로 하여금 계절에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놓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평생 먹고 살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사람과 짐승이 한 해 한 해 먹고 살기에 필요한 양만 결실을 내도록 섭리하신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할 것을 알고 느낄 정도로 그의 현세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영적인 은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하나님은 매일, 매 시간, 그리고 매 순간에 필요로 되는 만큼만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일이 없이도 미래를 안심해도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즉 산더미 같은 은혜를 단번에 주시는 일은 아무한테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무라도 자기 영혼더러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많은 영적인 것들을 가졌으니 하고 말할 수 있게끔 영적인 것들을 주지 않으신다. 다만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도록 해오셨다. 하지만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문제들을 허락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못 깨달아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9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환난을 허락했는가?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완전히 절망에 처할 정도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허락했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허락했다 그랬어요. 로버트 클린턴은 위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문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절망감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예요. 우리는 이단 시비를 통해서, 우리는 물레동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불황이어도 결실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걸려있는 많은 선고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44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편 60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전쟁과 관련이 있는 고백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대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리한 상황이지만 기적적으로 승리한 많은 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역대하 16장 8절에도 같은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그 군대가 컸다 그랬어요. 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인데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사 왕 때 무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을 전부 합해도 6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아사 왕 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100만 대군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22절 또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어요. 그 당시에 핵무기도 없었어요. 마치 핵무기라도 터진 것처럼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역대하 13장 2절에서 3절, 13절 이하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유다 왕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쳐들어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2배예요. 80만 명이에요. 40만 명과 80만 명이 맞붙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왕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40만 명과 80만 명이 싸웠는데 그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군사력의 열세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대가 100만 대군이든지 상대가 초강국이든지 상대의 군사력이 아무리 많아도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승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놀랍기는 하지만 나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왕도 아니고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북에 서로 대치하고 있고 전쟁의 위험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선 후보들 중에 빨간머리 된 사람들은 무슨 북한에 자꾸 퍼다주고 우호적이면 전쟁이 없을 것처럼 생각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들이 자국민에게 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외국 은행에 수많은 돈을 김일성 부자가 예금해두고 있으면서 그 일부만 털어도 살릴 수 있는데 300만 명이 굶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퍼다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소인들일 뿐입니다.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은 누구를 위한 햇볕 정책입니까? 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북한 동포를 위한 것입니까? 북한 동포들을 말라 죽이는 햇볕 정책입니다. 탈북자들을 말라 죽이는 햇볕 정책입니다. 김정은이나 그 수뇌부들만 살찌게 하고 도와주는 햇볕 정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실제로 있는 나라예요. 물론 세계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는 전쟁이 없다, 한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또 전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치실 것이다.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한 것은 교회가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때에는 정결했지만 기득권이 됐기 때문에 정치 목사들이 득실되는 것이고, 교단들이 사내들이 다 낸 것이고, 교인들이 마디린 소금처럼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으로 이 나라를 치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어왔어요.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을 철회합니다. 왜? 나는 선지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세계적인 선지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터 제 마음속에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이런 국제적인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이 나라의 미래를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선지자들이 롬니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대선이 있기 전날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직접 그 문제를 말했어요.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실제로 안 돼버렸어요. 나는 이제 선지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이라고 말하는 누구든 선지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더 이상 내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빌 해먼도 신디 제이콥스도 많은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우리랑 관계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의 예언들이 틀렸습니다. 과연 이런 정도의 정확성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이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이 강하게 떠올라왔어요. 과연 이들의 예언에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누가 막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영적 전쟁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웬디 알렉의 무명의 선자의 일기장 제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영의 세계에서 갑자기 마치 육중한 천상의 베일이 벗겨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탄의 왕자들이 전투복을 입고 그들의 병거 안에 서서 엄청나게 큰 무리의 지옥의 부대들과 정사들과 권세들을 주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일렬로 서서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큰 무리를 이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 각적의 소리가 났을 때 사탄의 병거들이 천둥과 같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가까이 다가오자 타락한 사탄의 왕자들과 장군들은 그들의 부대들 앞에 각자의 제 위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왕 사탄 자신이 등장을 했을 때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탄이 그 저주받아 마땅한 교만과 반역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곳에 서서 그의 검을 천상을 향해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탄의 왕자들과 그들의 부대들도 사탄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검들을 천상을 향해서 높이 치켜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루시퍼의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옥의 군대들은 크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지는 함성으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그의 타락한 왕자들을 향해서 이제 승리자들을 표적으로 삼을 때가 되었다라고 내뱉는 아기에 찬 뱀과 같은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저는 순간 이동되어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저택 앞에 아름다운 영국식 잔디밭 위에 있는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형상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은혜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분의 눈은 깊고도 멈출 수 없는 고통으로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을 저에게 뻗으시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의 뜻을 조금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의 비통함이 너무나 크신 상태에서 나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있다.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마치 탄식으로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말씀을 겨우 조금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말씀하실 때 눈물이 그분의 보리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기 지구상에서 나의 아버지의 승리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대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영의 영역에서는 이때를 위해서 배정받은 지옥의 군대들이 이 지옥 같은 순간을 위해서 과거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단다. 그들은 나의 거룩한 천사들이 나의 명령에 따라 큰 무리를 지어 서두르는 것을 들었으며 내가 2000년 전 지구상에 태어날 때를 맞추어서 사탄의 진노가 헤롯을 통해서 풀어져서 갓난아기들을 대항해 거대한 살인적인 맹습을 가한 이유로 그들은 역사상 가장 격렬한 사탄의 공격을 지구상에 풀어놓을 것이다. 저는 저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형상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채워지면서 나의 자녀들, 나의 장군들, 나의 지도자들, 나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의 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겨우 들릴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 계셨고 저는 그분의 고통을 거의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계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의 승리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 중 일부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망설이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정직함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용기를 의지하고 있다. 그분은 저의 눈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그러한 자들을 도우시기는 힘들단다. 왜냐하면 미혹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지금 잠깐 엿본 대적의 부대들에 의해서 쉽게 섬멸될 것이다.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은 말하기를 나의 손으로 내 자신의 자족함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노라 하노라. 그리고 자기 의인은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경멸하며 스스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켰다고 위로하노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앞으로 다가오는 날에는 나의 아버지와 나와 나의 은혜에 의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니라. 사탄이 타락하였듯이 내가 부른 나의 종들 중 일부로 인하여 내가 탄식하노라.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자신의 정직함을 의지하며 자신의 도덕성을 의지하며 자신의 능숙함을 의지하며 자신이 다른 자들과 같이 약하지 않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노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사탄이 자기 자신을 남보다 높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나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타락할 것이니라.
나의 목사들에게 말하라. 자신들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아서 그들이 나에 대하여 가졌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의지함으로부터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라. 길지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성경의 기록들이 여러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쟁에서 교만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시스기야 왕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만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한때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때 승리할 수 있지만 몰락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해서 승리자들이 앉는 하늘의 보좌들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진실하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의지해야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려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계속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공의가 없고 정직한 것을 미워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상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양한 거룩한 분이십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의지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13장 4절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또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먹는데 의지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의지해야지 길 가는 아저씨를 의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길 가는 아줌마를 의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이 도와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습관적인 죄들은, 회개치 않은 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외인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이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에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닙니다. 다윗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성경에 그것이 실제로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나를 가장 의지했다. 히스기야처럼 나를 의지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이나 후의 왕들 가운데 없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의지했던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는데 어떻게 의지했느냐? 여호와를 연합하고 곧 그랬어요. 의지한 거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거짓 믿음인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묻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이 아닌데 의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떠나고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이되, 시스기야가 전쟁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금식까지 하는데 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완전하게 행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모델이에요. 모범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런 복된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역대하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셈 밭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수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믿습니까?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상황을 전부 이사야에게 품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속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들을 가난하여 싸우나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교회 카페, 교회 건축과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 기도회, 그런 공지가 올라온 걸 읽어봤습니다. 내일 밤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인 12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부터 수요일까지 밤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나은 사람이 대통령이 뽑히도록, 또 교회가 더 이상 불의한 저항들을 받지 않고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로 모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뭐 제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팀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으면서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속수무책일 때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선지자인 이사야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죠,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그 결과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각 개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실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쉐개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절대 다수가 쉐개한 사람들이에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듭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각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오래 기도하겠습니다. 15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만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의지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이 나라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주님? 한국교회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의 모습을 벗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속여일 때가 많습니다.
바라봐야 될 주님, 의지해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충분히 의지하지 못하는 나는 소경이고 우리가 소경일 때가 있으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의 의지는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어떤 나라도 이 땅의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깊이 두길 원합니다. 주님, 히스기야가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다윗이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아사가 주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그냥 주님을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 지으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다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대선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주님 의지한다 하면서 생수의 그런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주 앞에 깨어지게 하소서. 지금까지 한국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조금밖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주님의 손을 짧아서 못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막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주를 경외하기 원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주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주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주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대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불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기 원하고 미국을 통해 일하셨던 주님, 이제는 하나님 미국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고 한국이 주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데 이 땅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말로만 주님을 의지하고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시간 마음을 깨뜨립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 지도자를 세우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개용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주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북한의 전야욕을 막을 수 있는 것 미국이 아니요 우리의 경제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선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건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충분히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이 어떻게 되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하는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오직 우리의 모든 의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믿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그냥 교회 건축이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중요한 일인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막혀있는 모든 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호와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선등하신 하나님, 선등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 악한 수마귀 귀기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이 땅에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적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었으면 온 땅을 터로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짓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이 교회도 나라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근원 대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의 겉옷을 입게 하소서. 겸손의 겉옷을 입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떨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무엇을 부으시는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마음, 주님, 이 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대선을 주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돈과 명예와 우리의 능숙함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릎을 주 앞에 꿇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얼마나 주님을 의지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며 주를 의뢰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적당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적당히 기도했습니다. 적당히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오니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시간 되시고 한 마음으로 해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행복단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하소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단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도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단식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의뢰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뢰하게 우리를 깨워주소서. 영적으로 졸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주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적당히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면서도 주님만 답했던 것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대성 가운데 주님 역사하소서. 기도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좀 더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 되신 100%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소서. 겸손의 겉옷을 입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단식하실 때, 이 나라의 목회자들을 단식하실 때 우리도 단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의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의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햇볕 정책에 대한 거예요. 햇볕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햇볕 정책을 사랑으로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고 비겁함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수없이 구제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구제에는 원칙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집의 가장이 그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감춰두고 있다 그러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외국 은행에 지금 예치해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 풀어놓았어도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을 굶어 죽인 사람을 왜 대한민국에서 먹여 살립니까? 햇볕 정책은 북한 동포를 위한 게 아니고 북한의 독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 한패거리입니다. 여러분, 주사파 출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중에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한 놈들이 적화가 되든 말든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햇볕 정책은 절대로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 또 하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선지자를 의지해서 이걸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사업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망했다. 나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예언을 의지해서 사업하거나 자꾸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해서 단순히 맹목적으로 그거를 의지해서 사업하면 그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망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여지껏 세계적인 수준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기도, 한 번이라도 기도받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외에도 빌 해몬, 신디 제이콥스를 위시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수많은 종들에게 제가 예언을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는 맞는 예언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루어지지 않은 틀린 예언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개인 예언의 경우는 대부분 맞아요. 성경에 예언의 연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 예언들은 되게 맞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부지기수로 틀려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은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아요. 그냥 개인에 대한 예언, 당신의 사명이 뭐고, 또 당신이 이렇게 기도했고, 뭐 당신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개인 예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대개 맞아요. 100% 맞는 건 아니라 할때도 대개 맞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훨씬 더 많아. 내가 이름은 말 안 해도 아주 국제적인 탑 클래스에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을 거라 그랬어. 근데 이단으로 정죄 딱 됐어.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에는 밤새 기도하고, 낮에는 사역하는 중요한 동력자가 우리에게 올 거라 그랬어. 그게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안 왔어.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안 왔어. 또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니까 동역자로 쓰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배신 때렸어.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썼어. 응? 배신 때리고.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지금도 뭐 이거는 얼마 안 됐지만, 이거는 얼마 안 됐으니까 꼭 틀렸다고 아직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남자 음악가가 올 것이다. 안 와. 난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만호 형제밖에 안 와.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언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들을 오래전부터 느껴오고 있어요. 너무 안 맞는다. 예언이 안 맞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맞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안 맞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 많은 예언들이, 이게 무슨 잔챙이들도 아니고 세계적인 종들이라는데 안 맞는다. 그래, 나는 이제 예언 받는 걸 별로 좋아 안 해. 국제적인 강사들이 와도 예언하면 그냥 건성으로 해봐라. 무슨, 솔직히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립 서비스 하는 것 같아. 립 서비스. 나한테 예언하면 무슨 립 서비스 하는 것 같아. 난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예언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난 솔직히 성경에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거 안 하면 예언 사역 없애버리고 싶어. 내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해야 돼. 한 사람은 예언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분별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분별해야 돼. 믿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쉽게 믿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게 많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무슨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예언으로 깊이 들어요. 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선지자를 지구를 통틀어서 단 한 명도 모릅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나는 안 물어봅니다. 이제는 아무한테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지, 이제 기도도 안 시켜. 안 물어봅니다. 아무한테도. 미래에 대해서 내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선자를 난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모릅니다. 단 한 명도. 그러나 개인 예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의 뭐 80%, 90% 다 맞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이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구약의 선지자하고 다르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함부로 믿지 말고 잘 분별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딱 믿고, 미래는 좀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다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언을 받을 때에는 개인 예언 같은 거는 많은 것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성경대로 사용을 하되, 그런데 반드시 그것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라. 예언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물론 예언 사역자들은 그렇게 예언합니다만, 우리 교회 예언 사역자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시건방진 이런 조정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해고시켜야지.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갖다가 겸손하게 내놓고, 이 중에 본인에 대한 예언이니까
본인 영의 공명이 되고, 아, 이건 맞다. 이거 정말 성령기록. 그것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이렇게 예언해야 돼. 믿습니까? 예언을 받는 사람들도 절대로 예언에 의해서 조종당하면 안 돼.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언 때문에 신학교 가지 마요. 평생 고생합니다. 응? 이거 아주 고질적인 거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만, 옛날에 나이 먹은 사람들, 기도 좀 하는 사람들, 뭐, 뻗떡하면 신학교 가래. 얼굴 잘생기면 신학교 가고, 신학교 키 커도 신학교 가라 그러고, 목소리 좋아도 신학교 가라 그러고, 착해도 신학교 가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지금 목사들이 남아 돌아가. 그리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사학거로 부름받는데, 죄송한 표현으로 개나 거리나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자질들이 떨어져 버리고, 목회를 하는데 이게 교회를 장사치의 소굴, 심지어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소명을 위해서 죽고 삽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소명을 받지 않은 원래 정계로 나가고 재계로 나가고 학계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 뭐 주변에서 걸핏하면 신학하라 그러니까 주의종대라 그러니까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도 필요한 거지. 신앙생활 잘하는 안수 집사도 필요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도 필요하지. 믿습니까? 그래 교회가 든든해지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신학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중에 진짜 목사, 하나님의 목사를 부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떠밀려서 목사 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목사들 질이 엉망진창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이기적인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 장사치 마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어느 교대나 어느 교단이나 어느 노예나 우글우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것은 쉽게 누구 기도 받고 딱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환상은 못 볼 수 있고 음성은 못 들 수 있고 천사가 안 찾아올 수도 있어. 여러분 주소 모르나 봐. 맨 같은 길만 가. 같은 길만. 김유신 말처럼. 같은 집은 자꾸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 모라비안 계곡 거기 천사가 막 나타났다는데 난 가기 전부터 알았어. 모라비안 계곡에서 며칠 잔데 아무도 안 와. 그거 다 나타나는 사람, 구라야, 구라. 그거 다 나타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지. 뭐, 거기 간다고 뭐, 특별히 나타나고, 뭐. 난 그런 거 안 믿어. 여러분들이 다 그러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보이는 게 없어도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으로 감이 잡히고, 알게 해주시고, 내적 증거로 인도하시고, 믿습니까? 마음의 소원으로 인도하시고, 선지자들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확증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을 인도자 삼고 따라가면 반드시 낭패를 당한다.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선지자를 인도자로 삼지 마세요. 선지자를 확증하는 사로 삼는. 자기가 받은 게 없는데 무슨 확증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돼.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본 게 없어도 들은 게 없어도 적어도 느낀 건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지. 그러니까 절대로 선지자를 믿고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예언도 믿고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받은 거 가지고 확증만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확증이 되는 예언만 받아들이라는 거. 확증이 되는 예언만 받아들여라. 그 나머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립 서비스라고 생각해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 믿습니까? 제가 이 예언 사역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보고 또 세계적인 많은 종들을 만나본 결과가 그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선지자들은 내 개인 기도 생활, 내 주님과의 관계,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누구도 지구상에 그런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 느낀 거를 확증을 줄 수는 있어도 그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공명되는 거, 영에 공명되는 것만 붙잡으면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한 사람은 예언할 것이요, 두 사람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분별해서 공명이 되는 것만 붙잡으면 비록 예언 사역이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뭐냐?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함이든 삶이든 갖고 말씀대로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제대로 하지 않고 막 누가 뭐 선지자다, 누가 환상 본다, 누가 입신했다 그러면 그냥 믿고 뭐 누가 보고 왔다니까 뭐 국민의례도 우상숭배라 가라 그러면 믿고 막 누가 뭐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온지 알게 뭐야. 누가 막 갔다 왔는데 그 국민의례 말고 또 뭐였지 뭐 주도 예배들이 뭐 우상숭배를 지옥을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옥에 보냅니까?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가는데 뭐 이것 때문에 지옥 보내고 저것 때문에 지옥 보내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영에 느끼는 게 제일 바른 거야.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일 정확한 게 뭐냐? 내가 영으로 느낀 거야.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제일 신뢰하는 건 뭐냐? 내가 영으로 느끼는 거야. 난 그것보다 정확한 예언자를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거에 비하면 김옥경 목사도 부정확하고 변혜경 목사도 부정확하고 밥전수 목사님도 부정확하고 신디니 뭐 드럼이니 뭐 다 부정확하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정확한 것은 내가 영으로 느끼는 거야.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내 영에 의심 없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고 느껴지는 거, 이게 제일 정확하더라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여러분에게 확증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접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지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영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이, 그 다음에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불로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등불이 내 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등불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고 계시가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그 등불이 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느껴지고 영으로 잡히는 거,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예언은 때때로 이제 좀 부정한 거를 확신이 안 서는 걸 확증하는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지. 예언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예언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맞는다고 좋을지만 어느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큰 낭패를, 사업 같은 거 절대로 예언 가지고 사업하면 안 돼. 정치도 예언 가지고 하면 안 돼. 믿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 안 돼. 응?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링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습니까? 중심을 잡고 딱 나가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참고로 받아들이고 확증으로 받아들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영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서 그걸 확증으로 사용해야죠.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는 거야. 회개를 안 하니까 영의 증거가 틀리지. 회개 안 한 영혼이, 사악한 영혼이 어떻게 성령께로부터 온 걸 제대로 내적 증거를 받아? 회개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 응? 행함 있는 삶이 되었으니까 모르겠지. 거룩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 그게 계시 문제가 아니야. 은사 문제가 아니야. 영 자체의 문제예요. 믿습니까? 영이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삶이든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영이 그게 살아있는 거야. 죽은 영이 있고 산 영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장사하고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들려고, 어느 건 막 살게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고, 막 어떤 영은 막 잠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 그 영이 회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압니다. 믿습니까? 제대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습니까?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 제대로 믿고 행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꿈, 환상, 예언 인정하되 그런 걸 막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입신 인정하되 그런 거 막 선지자도 인정하되 그런 거 막 맹신하고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나를 인도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를 알고 이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시는 내적 증거를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선지자보다 90% 이상 신뢰해야 돼. 한 9배 이상 신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9배 이상 그걸 신뢰해야 돼. 믿습니까? 그걸 신뢰하면서 나가면서 그러면서 모호한 어떤 분야에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에 확증되는 것을 붙잡고 도움을 받고 예언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선지자들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 정도고 예언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지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선지자들이 나는 선지자다 따라오너라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맞는 예언으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 정확하게 예언이 자꾸 뻥뻥 틀리면서 뭐 날단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 정신병에 걸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정확한 그런 예언을 통해서 증명해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것이.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나는 영성운동에 대해서 종교적인 거 잘못된 거지만 영성운동에 너무 거품이 많아. 실체로 들어가 보면 너무 적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너무 거품이 많아.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종교적이 되지도 말고 정말 신비주의자가 되지도 말고 광신적이 되지도 말고 믿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룩 추구하고 이게 거의 전부야. 제일 중요한 것에 이게 막 그냥 90% 이상이야. 이게 90%.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영의 증거를 받는 거 이게 9%.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가 꿈, 환상, 예언, 선지자 뭐 이런 거야. 천사의 방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잘못된 결정 내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일원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전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각종 감성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각 사람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도들 각 가정에 지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터사도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영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지자나 예언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적 증거, 영의 증거를 분명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의 기능은 확증을 주는 것임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종교적이 되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고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되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기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지금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꾸짖노라.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소멸될지어다. 성도들에게서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